일사가고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본래 경상도 사람입니다. 평양의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산과 경남에서 주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1936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평양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우리 교회, 장로교, 감리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남북도, 황해도의 한국교회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살았습니다. 특히 평양에는 산정현 교회뿐만 아니라 장대현 교회, 남산현 교회 이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6년 이후에 일본은 이 한국 교회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그 천황을 섬기게 했고,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켜서 다 이렇게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양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신사참배에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소위 정치목사, 정치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신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권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기독교 친목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단체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제는 그 평양 기독교 친목회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네, 그 친목회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 평양 노회가 앞장서서 우리 교단 총회에 신사참배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일제에 잘 보이려고 애쓴 이 정치목사, 정치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를 재판에 회부해서 목사직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목사 장로들이 일제 회유와 압박에 굴복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는 정말 외롭게 일제와 싸우면서 교회를 지킨 분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이 교회의 자존심을 지킨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사가고입니다. 그는 일사가고, 그러니까 한 번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기로 결심하면 그 후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굴복하지 않고 일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일본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말이 나옵니다. 서번역 성경은 이 말을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이 구절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일사각오의 인생을 살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70년이니까 아주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중에 그 바벨론에서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라 말 모국어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냥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적지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질서와는 이제 다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지만 거기에서도 할례도 해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의 집안은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더가 어릴 적에 에스더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쫓겨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 왕후가 지혜롭지 못했고 또 그 당시 왕은 또 술에 취해 있었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황실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렇게 품이 있거나 절제가 있거나 이러지 못하고 아주 천박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왕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후에 공개적으로 왕후를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2장 8절을 보면 에스더가 그 왕후를 모집하는 곳에 이끌려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자발적으로 왕후가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누군가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자발적으로 왕후가 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 황실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뭐 율법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과연 성경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스더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에스더에 대해서는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본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사건이나 에스더가 이끌려가서 왕후 후보가 된 것이나 이 절차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아하게 된 것, 또 황제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데요.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데에는 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당사자인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이제 결국 나중에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몰살당할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 바로 불임절인데 그 날을 이제 설명합니다. 3장부터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황실에서 황제 다음 가는 2인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보기만 하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종한다거나 사람 앞에 절을 한다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르는 왕에게 결재까지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이제 정하고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4장 1절부터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크게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몰살당해서 죽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이제 에스더로 하여금 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이 몰살을 막아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에스더가 좀 머뭇거리니까 함부로 나갔다가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설마 왕후 에스더까지 죽이겠습니까? 아직 에스더는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스더는 죽이고 싶어도 사실 죽이지 못할 겁니다. 에스더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반면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가 나서서 왕에게 가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드러내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에스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에스더에게는 참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개인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냥 동료 유대인들 죽는 거 모른 채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때 14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왜 왕후가 됐겠느냐?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단지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된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놓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고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말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기가 잠잠히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냥 그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을 보면 에스더가 이제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왕후가 황제에게 나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금지된 일을 할 경우에 이 황제가 왕후를 맞이하지 않으면 이제 이 황후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주고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요청으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살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에스더서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 혼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내 목숨 하나 지킬 수만 있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근데 만약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발전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자기 생존하는 거,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악의 세력은 점점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6세기의 교회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교회 개혁에 나섰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화형을 당한 영국의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개혁자들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 당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칼빈 또는 칼뱅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하셨고 이분의 영향으로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까지 이제 큰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 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또는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14살 때부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노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노용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칼빈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성직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직록을 칼빈에게 준 거는 이 칼빈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충실한 성직자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고 있을 때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칼빈이 그 성직록을 포기합니다. 학자들은 그 시점을 칼빈이 본격적으로 교회 개혁에 나서는 때라고 봅니다. 칼빈은 참 유명한 분이지만 이분의 젊을 적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언제부터 교회 개혁에 관심을 가졌는지 잘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직록을 포기한 사건은 분명한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결별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성직록이라는 게 이게 다 칼빈의 생활비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돈을 포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6세기에 교회가 새로워진 것은 이렇게 재산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한 이런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또 새로워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이 품지 말아야 할 재물욕, 명예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회장, 총회장 이런 게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자꾸 욕심도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만 이루어지고 교회는 날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만 혼자 괜찮으면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고쳐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 고쳐야 할 것들 정말 많습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일을 좀 하면서 우리 노회 현실을 더 많이 보는데요. 정말 평생 해도 못 고칠 이런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개혁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지금 6개월, 지금 7개월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포기하고서라도 뭔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찾고 또 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봉헌교회 또 한국교회의 갱신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 열망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을 각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 봉헌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재산과 몸과 마음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바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단지 살기 위한 인생,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나 쌓고 자랑이나 하는 천박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거룩한 인생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바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